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그 강력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하시고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바치는 그런 능력이 다윗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항상 보이지 않는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그 요나단에 대한 부채의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또한 동생처럼 사랑해주고 인정해줬던 그 요나단, 그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나단에게 지었던 그 자신의 그 신세를 갚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다윗이 수소문합니다. 수소문한 이유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에게 진 빚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고 네가 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네 인자를 내 자손들, 내 아들들에게 제발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오케이, 내가 당신의 그 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 오늘 그 다윗이 그 요나단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오직 요나단만이 자기 편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안위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그 도와준 은혜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양자로 삼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집에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경찰서에 그 미아보이스에 데려줄까 하다가 너무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양육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20대가 되어서 그냥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운동생활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그 아들이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 금이야 옥이냐 그냥 버려진 자기 자신을 키워주고 양육해준 어머니를 단지 몇 마디 잔소리했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 아들 셋인데 아들에게 각각 100억을 주고 막내 아들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유산을 좀 더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100억 받은 아들 둘이 동생보다 자신들에게 유산을 적게 줬다 해서 90세 노모를 폭력을 행해서 살인했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아유 저는 100억 주면 매일 얻고 다닐 것 같은 100억 저한테 100억을 주시면 매일 얻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니 100억을 줬는데 그것도 작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99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섭섭함을 마음에 둡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그냥 99번 착 해주면 그 99번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99번 잘해주다 섭섭한 말 한마디라면 99번 잘해준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항상 섭섭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섭섭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관계를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고 목회생활을 해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어찌하든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호의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작은 호의에도요 막 엄청난 그 호의를 받은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더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거죠. 근데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감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은혜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관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뭐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뭐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요 착한 호의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는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잡일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조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윗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자신과 둘이 맺은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자녀들을 찾으러 가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요나단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어떤 그 수리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지나가다가 이거 우리 교회가 이런 게 고장이 났는데 이게 참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으니까 이분도 이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가서 손봐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고장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가 시간이 나서 고쳐드리러 가려고요. 와가지고는 그 고장난 부분을 바로 고쳐주는데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니 그분이 정말 그 던지는 말로 제가 목사님 그걸 고쳐드릴게요 라고 그 한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너무나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밥도 사주고 차비도 줬는데 오히려 더 들어갔죠. 일꾼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셔서 항상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빼고요. 인간관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기초가 되는 약속? 시간 약속들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시간 약속들.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인다, 몇 시에 모인다 그러면 이 시간관념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11시 출발한다. 그럼 막 11시 5분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냥 떠나버렸더니 그다음부터 약속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 사소한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한 자들답게 꼭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거처를 알고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다리는 도망을 가다 떨어져서 다침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 살았습니다. 항상 숨어서 혹시 다윗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행했죠. 장애도 있죠. 전에는 왕족이었지만 지금은 요단 동편에서 그 시골에서 숨어 사는 장애인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 왕이 자신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왜?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그 다윗상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섰을 때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사울 왕과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 무비보셋에게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이 무비보셋은요, 그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숨어서 살던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 인생이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 역전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혹시 여러분 공영진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공영진. 아시는 분은 손들어. 공영진은 이제 얼굴을 보면 아실 텐데 이 공영진이라고 배우가 좀 코믹 배우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 사람이 활달하고 막 즐거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 그런데 공영진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요,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신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불교 신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자신의 생각대로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중국에 들어가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드는 겁니다.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항상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배후에 보면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 공영진 배우의 누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나를 찾아갔죠.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나는 농담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제라고 떠드는 아이가 갑자기 오자마자 자신에게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하니 처음에 농담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진지함을 알고 이제 교회 갑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말에 의하면 앉자마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자마자 자신의 마음이 울림이 오는데 예배 내내 울다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눌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죽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마음속 깊이 되새겨지게 되니 자신의 삶에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극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장 잘한 선택과 결정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보화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죽은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개는요. 이번 이제 그만하겠다. 옛날 같은 말해도 죽은 개는 먹지도 잘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죽은 개는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한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보기에는요. 정말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이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나를 다윗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주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자신이 세운 공력도 없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높여주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왜 다윗이 아무 공로가 없는 무비보셋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공력이나 무비보셋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덕으로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게 되었던 거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복이 무엇일까?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보다 드는 복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된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만나는 그 부모가 내 인생의 큰 언덕이 되어준다면 그것만큼 큰 복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복은 태어나서 부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큰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 인생이 펼쳐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 애굽의 바로왕이 태어나는 자들마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유다 사람들 대부분도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 그렇게 나일강에 자신의 아이들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3개월 동안 그 아들을 지켜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는데 그 어머니는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어찌하든지 그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어머니는 다시 한번 인생의 믿음의 도박을 합니다. 바구니에다 역청과 또한 기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모세를 그 바구니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 가지고 가서 갈대 사이 숲에 그 갈대 사이에 그 바구니를 놓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딸 미리암을 통해서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잘 살피고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택정하심도 있었지만 그러한 어머니에게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보호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어머니 요베겟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사무엘을 드리고 그 젖된 나이에 3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구린의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게 하죠. 막 여인들이 웁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모습을, 또한 그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을 인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셔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그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며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눈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눈물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의 눈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눈물을 가장 기억하실까? 저는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흘리는 그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과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자자손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자손손까지 그 왕의 계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은요 마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하냐면 로데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데발. 근데 이 로데발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어느 정도 기억하실까요? 맨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맨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요단강. 요단강입니다. 그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사해, 요단강. 왼쪽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쪽에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요단 서편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동해, 이쪽이 서해. 그렇죠? 제 얼굴이 북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대부분 요단 서편 쪽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맨 밑에가 유다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요단 서편의 맨 왼쪽에 있는 것이고 이 요단 동편 쪽은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가 갓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맨 북쪽인 길앗 지방입니다. 요단 동편의 길앗 지방입니다. 야, 이 로드발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길게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좀 잘 껴. 요단 동편이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곳이죠. 로드발 지역에 있는 그 마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왜 마길이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험하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위험일 수 있는데 왜 무비보셋을 끝까지 이 마길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즘 친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해요. 그러더니 엉뚱한 대답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 챗 GPT 그랬더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도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마귀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니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바실레아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명령이 사무엘하 17장 27절에 그 이름이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 마하나임이 요단 동편입니다. 암몬 작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마길은요 항상 중요한 때마다 사람들을 돕는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왜 도왔을까?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궁율과 자비가 많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그냥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피해가 될까? 이거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그 도움을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길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에 부하며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이 마길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마길과 같은 사람.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도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엄청난 병고침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교회 분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결혼을 하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말느냐 모든 사소한 일로 인하여 이것을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아니 그렇게 은혜가 많은데 은사가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분열과 다툼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선생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생들은 너무 미안하다 예비나 선생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적하고 가르칠 줄만 알았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고린도 교회가 그 큰 은혜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교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란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만 스승은 너무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는 자들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마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제 한 10년의 목회를 지나가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참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면 왜 그러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왜 그러실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정은 부정을 낳지 부정이 긍정은 낳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지?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우울케 하고 낙심케 하고 판단케 하고 정직케 합니다. 좀 많이 바꿨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어찌하든 제 마음이 긍정적이고 어떤 죄도 범치 않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마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공의가 지혜롭게 잘 질서를 유지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길의 마음 또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잘못 나가고 있는데 진리에서 잘못 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교환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품고 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적하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잘못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 문제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둥과 같이 믿음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